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아, 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지금 조금 이제 길으니까 이 시간에 다 읽지 말고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갈등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느끼는 갈등들은 사람마다 거의 다 다르죠.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과 그 사람의 자라온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 갈등은 서로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갈등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되짚어 보니까 다른 갈등이 아니고 사랑과의 어떤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의 갈등을 상대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채게끔 그렇게 갈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 저 스스로 어떤 상대의 어떤 행동, 어떤 그런 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 제 속에서 볶이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복음 가진 자로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부 때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상한 사람을 붙이셨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저거 내 얘기인데 어떻게 제 마음에 공감이 가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결국은 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결론을 냈느냐 못 냈느냐 결국은 그거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 30여 년을 했죠. 거의 한 35, 6년의 결혼 생활을 살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이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겠지.
이보다 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완전 제 착각이었어요. 그건 정말 저 나름대로 제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 생활한 것보다 더 힘들고 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의 그런 어떻게 힘든 것이 저에게 이제 다가오는데 어떻게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 대놓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 혼자 또 이제 제 속에서 이제 싸우는 거죠. 너 왜 그러냐? 너 맨날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수영 얘기하지 않냐? 포용 얘기하지 않냐? 근데 너 왜 그러냐? 너 복음 맞냐? 저 혼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시달림 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무슨 말씀이 생기더라면 이번 주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복음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데 문제는 뭐다?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갈등이 오는 것은 그러면 당연한 거거든요. 복음은 완전하지만 내 스스로 복음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당연히 갈등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상대가 문제가 아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뭐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 훈련 속으로 집어넣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온전히 세팅이 되지 않았구나. 그것을 이번 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붙잡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이 완전한 복음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세팅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탓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상대 탓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뭐하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중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가 세팅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무엇이다? 복음을 보는 눈부터 바꾸라는 거죠.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가 내 속에서 아직도 이것이 누리는 비밀이 흐리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완전한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해가 나오고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내 안에 어떤 사물을 바라보건 상대를 바라보건 그 바라보는 눈부터 바꿔라라고 이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 그 시간표가 무슨 시간이야?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나는 그 상대를 바라보고 막 혼자 스스로 막
들볶이고 막 난리를 치지만 그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온전히 영육으로 구원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20절부터 20절에서 2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굴 사랑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복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무슨 얘기하느냐? 저 사람 왜 또 저래? 옛날에 우리 남편이 제일 싫어한 말이 또 소리였어요. 왜 말을 하면 꼭 또 소리가 나오냐고. 그 소리만 나오면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 또 왜 저래? 나도 모르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야. 왜 또 저래? 그게 무슨 어떤 억하시선이 있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그 말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그 속에 그 사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복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복음의 안경을 끼지 않으면 또가 나와요. 왜 또 저래? 왜 또 주기가 다가왔네?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말이 또 주기야 주기. 그 말 많이 썼거든요. 왜? 복음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번 주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부터 바꿔라 그거예요. 네가 어떤 육신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구원의 시간표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끼고 상대를 바라보면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피해자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내 속에 자아가 똘똘똘똘똘똘 아주 또아리를 틀고 내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거를 다 어떻게 하는가? 반사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힘들고 본인은 더 힘들고 그거를 우리는 너무 많이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정말 그리스도께서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꿔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영혼이 치유될 수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살리게 돼요. 상대만 살리게 됩니까? 아니죠. 나도 살게 되고 상대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의 세 가지 예를 한번 이 시간에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번 주에도 1부에서 2부에서 계속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베드로 요한이 성전 비문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은 계속 봤어요. 왜? 성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기도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들을 베드로 요한은 날마다 봤어요. 하루에 몇 차례씩. 그런데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본인들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는 아유, 저 사람 또 저기 앉아있네.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참 안 됐다 하고 혀는 차고 들어갔을 수 있을정정 그 사람의 그 뒤에 박혀 있는 그 사단에게 묶여 있는 그 영혼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이 영적인 눈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붙잡고 있는 운명의 끈을 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눈이 바뀌니까. 눈이 바뀔 때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 눈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영혼을 보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혼은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굉장히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캠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있지만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얼마만큼 정말 그들의 배경을 받느냐 그거예요. 얼마만큼 그들의 그 영혼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느냐 그거예요. 내가 복음의 눈에 안경을 끼지 않으면 절대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 요한이 그 안경을 끼고 바라봤을 때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의 발목에 힘이 주어졌고 그가 그동안 묶여있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눈부터 바꾸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를 한번 바라보면 어떤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박수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수 엘루마가 총독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의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면서 그 뒤에 붙잡고 있는 흑암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박수 엘루마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박수 엘루마가 거기서 꺾여나가면서 누가 총독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18절에 보면 이 말씀 또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죠. 근데 그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유럽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이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이 어떤 성이었냐? 빌립보 성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 차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귀신 들리는 점치는 여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기도하러 가는데 계속적으로 누가 방해했느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이들을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것이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눈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바뀌면서부터 육신의 안경이 아니라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을 때 눈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붙어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있었던 사단의 세력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린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이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가 껴야 될 안경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육신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 뒤에 배경에 어떤 것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이 그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눈으로 현장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그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그곳에 모든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번 주에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명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뭐다?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파수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24 내게 있을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삼집중의 말씀은 워낙 많이 들었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24 머물러 수 있을 정도로 아침에 오늘 말씀을 하셨죠. 이번 주에 아침에 뭐냐?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먼저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내 속에 구원으로, 오늘도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 가는 곳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뜨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777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낮이 되면 하는 것이 뭐냐? 낮에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가 많이 역사하느냐? 보고 들리고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흑암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행동에 여러 가지 방해할 때 바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면서 흑암을 결박하는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다? 낮의 시간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은 어떤 시간이냐? 밤은 다른 시간이 아니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내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내지 아니하고 밤에 내가 만약에 잠자리에 들면 그날은 꿈자리가 편치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번 주에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이 온전한 사랑이 아침에 눈 뜨면 먼저 기도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온전한 사랑이 자리하게 해달라고. 또 낮이 되면 내가 보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으로 완전히 그들이 뒤덮여질 수 있도록 밤이 되면 오늘 내가 하루를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어땠나요? 이랬죠? 그러면서 혹시 내가 그곳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만약에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집중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포럼을 하는데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 말씀을 왜 주느냐? 내 속에 이것이 적용되도록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얼마만큼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거냐 그거예요. 내 삶 속에 사랑 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요즘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걸렸느냐? 어떤 사랑과의 조금 좋지 않았던 서먹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쉽게 접근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강단에서 뭐가 나와서 요즘 계속 사랑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카톡을 보낸 거예요.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겼었다. 그런데 나를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상대방이 좋아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미안했다. 근데 먼저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건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다시 좋은 관계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느냐? 바로 내가 왜 밤에 꼭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얼마만큼 강단의 메시지가 내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관계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다시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에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 뒤의 역사는 흑암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 뒤에서 묻고 있는 그 운명의 타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되고 흘러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청소년 수련회에 가 계시는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이제 진원이와 우리 다은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제 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